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추노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추노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노예를 쫓는 사람들이죠. 노예를 쫓는 사람들과 쫓기는 그런 노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였는데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에도 많은 수의 노비들이 존재했는데요. 조선이 기울어져 가던 때에는 더욱더 많은 노비들이 있어서 노비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노비가 되었던 것들이 바로 조선시대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여느 나라에서 그랬듯이 노비들의 삶이라는 게 녹록지가 못해서요. 참 기구한 삶, 그 자체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요. 마당에서 키우는 그런 개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하는 그런 그런 존재들이 바로 노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선시대에도 나중에 가서는 이 노비를 법적으로 죽이는 것을 나라가 법으로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주인인 그런 양반이 노비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그 양반이 처벌받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 이 노비들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이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비들에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어져야 될 인권이나 자유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노비들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시키는 일 이외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자유를 빼앗긴 속박된 그런 존재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자신의 삶이란 없고 오직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직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바로 반박을 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은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장면과 딱 어울리는 그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종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종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만 보면 7번이나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공생의 기간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라는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변호하듯이 핑계대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들 안에 절박한 그런 구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그런 기득권만 유지하면 아무 문제될 것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모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사람 중에 의인이라고 칭할 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뿐이지 우리 사람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을 다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그런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 되신 그런 주님의 말씀, 너희가 아직 죄의 종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나 기생,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잘난 체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단번에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보다 기생이나 세리나 병든 너희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길 대신 그런 우리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잘못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자신들의 눈앞에 보였던 그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자신들이 이렇게 걷어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종과 다르게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또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아들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한, 그 권세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자기 자신의 권세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런 권세를 통해서 종에게는 없는 그 권세를 아들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은혜인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인 줄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음성으로,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고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들의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귀를 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진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이 당신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떡을 먹이고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 육의 양식이 아니라 참된 영생하다라고 하는 떡, 즉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6장 60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 말씀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렵구나 라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 중에 아직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떠나갔다 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연약하고 잘못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마 저만의 착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출신이었던 이종훈이라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참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987년에 국가 장학생으로 독일에 혼자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소 어이없는 그런 질문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그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뭐 교회 몇 년 다니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에 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그런 교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이렇게 박혀서 집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회개할 것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실험하던 중에 예전에 어린아이였을 때 도둑질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서,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년이 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자신의 회개할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혹시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당연하게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절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될 때마다 어떨 때에는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그런 절박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고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에 힘썼던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열심에 어떠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죠. 단지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것들을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들과 같은 열심은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저들과 같은 열심은 분명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저들과 같은 그런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나요? 혹시 쉬고 싶은데, 오후에는 쉬고 싶지만 예배 안 나가면 목사님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의미는 없지만 출석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신 적은 있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교인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의로운 척, 믿음 있는 척 연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하는데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봐야겠죠.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또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찾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당연히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가 있으면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둘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건강의 신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식상한 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몇 독 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믿음이 자라나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읽기만 하고 기도하는 척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들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실천이 뒤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척, 뭔가 미사오구를 막 붙이면서 뭔가 잘하는 기도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모르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세리나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죄인인 줄을 알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죄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이러한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찾아와 위로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누리신 그 자유와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만 이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우리 모든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또 특별하게 또 우리 운주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운주교회를 보시면서 또 칭찬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또 사랑하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셔서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진리 안에 거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우리 시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실 때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진리하는 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표시가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그런 신앙인의 그런 아우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운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